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향후 30년을 내다보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하셔야지 그냥 여기서 이벤트 하나 저기서 프로그램 하나 건져와서 하시다가는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갈지자가 되어져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아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때 세 가지 요 키워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고 제일 먼저 제가 그림을 교회 그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관 중에 제일 먼저 세워진 기관이 어떤 거죠? 가정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 그죠? 자, 그러면 이 큰 그림이 우리가 어디서 제일 먼저 출발되었느냐 하면 가정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가정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갔는지, 그들의 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버렸는지, 그들이 예배가 있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노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시고 세상과 연결시켰고 그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게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가정이 되기까지 이제는 혈연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 되기까지 가정이 되기까지 이 큰 그림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큰 그림 속에 우리가 교회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교회 가족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부까지 주일학교로 보는데 학교를 세상에 없는 학교를 교회가 해야죠. 11연령대가 다 있는 학교를 하셔야 돼요. 지금요, 이제 세상도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미 캐나다나 일본이나 저기 독일, 캐나다 같은 건 밴쿠버에 지금 이미 실험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대학 안에 이미 임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아이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연결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양한 캐리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과 이렇게 교육하는데 같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면서, 그죠? 또 클래스 안에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뭐 악기의 재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학습에서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3세대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불러주셔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걸 못하지만 3세대를 다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3세대 학교를 주일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왜 초등학교까지만 잘라버리고 중고등부까지만 잘라버리고 청년부까지 왜 그 위에는 없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왜? 세상의 방식과 학교의 방식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학교 그러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가야 된다. 교회에서 교사도 보면은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은퇴하시고 교회 봉사까지 은퇴하셔요. 성가대까지 마지막에 하시다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세대 간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는 부모가 없고요. 그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중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거냐? 이건 중심과 위해라는 단어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부모 세대가 중심이 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돼야지 다음 세대가 중심이 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되면 실패한다는 그게 미국에서 지금 로넌트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가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실패했고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대 간의 그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해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가문의 역사를 생각하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아버지들, 그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되고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아버지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대답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큰 그림을, 주일학교도 큰 그림으로 다시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거기에 가정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들이 어떤 데서 이게 되어져야 하는지,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그 큰 그림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상에서 되더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그래서 모세가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니까 야,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정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이야기 안 해요. 조직 이야기하고 그저 이야기 안 합니다. 딱 하나 뭐예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 이거면 끝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 그 어디에 주신 명령입니까? 가정에 주신 명령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각 가정 안에서 밤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그 가정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그 큰 그림을 모세는 어디에서 그렸느냐? 가정에서 그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그리게 했어요. 너와 내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이삭 한 사람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는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통합사역에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세대통합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세대통합하면서 사육하는 통합사역이 있고 양육하는 통합사역이 있더라. 사육을 원하십니까? 양육을 원하십니까? 누구나 다 양육을 원하실 겁니다.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부모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차 가야 된다, 3차 가야 된다. 한국 상황에서는 이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 그거 따질 문제입니까? 엄마, 아빠, 아이들 다 집에서 핸드폰 하는 시간 그것만 조금 우리가 멈춘다 하더라도, 거기만 조금 우리가 안식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왜 가정예배가 실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예배 방법론에 대해서는 서점에 가면 차고도 넘칩니다. 그럼에도 왜 가정에서는 그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료도 많고 방법도 많고 경험도 많고 나눠주는 사람도 많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은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차는 많습니다.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 뭐 이제차도 있고 유럽에 뭐 독일차, 영국차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길이 없어요. 길이. 차는 있는데 그 차가 달릴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자료나 뭐 방법이나 이런 거 차는 뭐 거기에 뭐 무슨 급 해서 종류별로 해서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없어요. 도로를 안 깔아놨어요.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가정에 제사장을 세워놔야 되는데 제사장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니까 거기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맡긴들 그 핸들대 붙잡고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방법과 자료들이 있죠. 온라인으로 해서 요즘 좀 얼마나 또 동영상이면 잘 만듭니까? 그거 없는 시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있는 데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가정예배가 실패하느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에 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 세우는 것을 첫 번째 하셔야 돼요. 가정에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가정에 축복을 주실 때 누구를 먼저 세웁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을 세우는 거예요. 이삭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브라함 세우는 겁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도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육할 것입니까? 양육할 것입니까? D6는 더디 갑니다. 로넌트도 이야기하죠. 목사님들이 대부분 급하셔갖고 이거 하면은 뭐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가 30년 이야기하니까 다들 우리 이도봉 목사님은 4, 5년 정도는 시간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굿페어런팅 지금 8년 됐다고 얘기하죠. 예, 이 시간이 앞으로 30년 갔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교육이 되는 이유는 옛날에 아기 학교 때부터 자랐던 사람들, 이 교회 안에 그런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서 봤을 때 한 가정, 한 사람, 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 교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3명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할 때 제가 이거 영혼 죽이는 이야기다. 왜 3명 밖에냐? 3명씩이나지.
왜 한 명 바뀌냐? 한 명이나지. 세상에 그 어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이야기하는데 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사육하는 이야기죠. 양육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상향식 D6, 이건 우리는 가정이 중심이 돼서 천천히 가더라도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30년, 60년, 100년 그저 그 후대를 보고 천대를 이어가는 이 일들이기 때문에 급하게 갈 거 없어요. 사막에 그 중동에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의 낙타가 그 험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자나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못 가요.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부교육자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들 중에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들 때문에 양육이 사육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거야? 양육하고 있는 거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6는 상향식이라고 그래요. 한 가정, 한 사람에서 시작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와나를 하고 있었던 매트라는 사람, 이 D6 DNA 책 앞에 이 사람이 추천 글을 썼죠. 로넌트하고 왜 어와나의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D6 컨퍼런스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향식으로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3세대 예배 한번 했는 거 그런 걸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세우는 거, 굿 페어런팅. 저는 올 때마다 충신교회에서 굿 페어런팅을 계속 유심히 봅니다. 지금 330명. 그 숫자 그게 몇 명이 되느냐. 그런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건 왜 일의 숫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 이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 숫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진정성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고. 그래서 세대통합 사역에도 이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가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서 하세요. 가정에 가서 하세요. 그 지금 미국 오렌지 컨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계를 두고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먼데이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데이는 또 뭐야? 주일이지. 주일이 강조가 돼야지. 근데 먼데이 왜요? 이제 교회 이거 마치고 먼데이부터 가정에서 열심히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주일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주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주일에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해서 많이 해서 가정에 가서 이거 하세요. 10%도 안 합니다. 우리 이번에 이전호 목사님 그 설문조사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러나 충신교회는 그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한국교회 평균치를 해가 본다면 결코 그 수치가 나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숫자예요. 오늘날 제자를 낳는 제자 양육. 그럼 우리 사육을 안 하고 양육을 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양육의 장소를 한 곳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으로 어떻게 해요? 가정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당신은 제사장입니까? 가정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제사장입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그 그림 속에.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예요? 당신은 교사입니까? 그리고 죄송합니다. 학교. 교회 안에 주일학교 이야기 이따가 좀 하면 헷갈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뭡니까? 부모를 제자 삼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오카나 목사님이 훌륭하시잖아요.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그때 계속 후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너무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를 제자로 세워놨다면 오카나 목사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세대 간 제자 세우는 거.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를 제자 세우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양육이 되려면 교회에서는 부모를 제자 삼아야 되고 학교에서는 그 교사가 부모가 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 학교를 두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 학교를 두고 이야기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주일학교 이야기할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헷갈릴까 싶어서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할 텐데 그리고 부모여 자녀를 부모에게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모세가 그랬던 그 큰 그림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때 다르고 앉았을 때 다르고 누웠을 때 다르고 길을 갈 때 다른 가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 간 신앙전수의 3분할 영역을 그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가지 기둥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가장 훌륭한 기관입니다. 이 세 가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빼앗길 수도 없고 세상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우리는 D6에서 이거를 랜드라고 해요. 천국이다. 가정을 천국으로 해야 되고,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고, 학교가 천국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각각 다르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전공하신 분들도 있고, 한국에도 이런 일들을 두고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결하는 부분,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데 중간에 학교가 있어요. 이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자세하게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일단 큰 그림을 그린 데 있어서,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해가는 데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가능하니까 강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서 내 현장을 정리하시는 거지. 그래서 책을 안 읽고 컨퍼런스 참여하시는 거하고 책을 읽고 컨퍼런스 참여하는 데는 다릅니다. 책을 읽고 참석을 하시면은 10배, 100배가 되지만 책을 읽지 않고 컨퍼런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건 우리 목사님들 정말 이 훌륭한 책들을 꼭 읽으셔서 자기 철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로넌트가 뭐라고 해요? D6 컨퍼런스 앞으로 5년 동안, 처음 시작할 때 5년 동안 철학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이야기할 수 있는 컨퍼런스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철학을 강조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뭡니까? 방법을 찾잖아요. 철학이 없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법은 다 철학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럼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이런 방법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책을 보고 자기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래, 이걸 우리가 연결하는 것을 자기 철학이 없는 데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가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전문 서적도 우리가 그런 책들도 읽어야 되고, 그러면서 토론하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연결만 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융합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융합교육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가정에 갔더니 학교 같기도 하고, 교회 같기도 하고. 교회 왔더니 성도들 보니까 가족이야, 다. 예, 영적 가족으로서 너무 사랑이 넘쳐 가정 같기도 하고, 우리 집 같아. 그리고 또 교육이 된 거 보면 학교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이 학교의 첫 번째 단계인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가 몇 세대까지 있는 거예요? 3세대까지. 거기 가서 이렇게 봤더니 학습되는 거는 학교가 맞는데, 다들 막 하고 있는, 스터디 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뭐, 주일 공과하고 있는 모습들이 선생님 수고하고, 뭐, 아이들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집에서 하는 거하고 비슷해.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거하고.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융합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내용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죠. D6 가정 안에 뭐 있다? 교회 있다. 가정 안에 뭐 있다? 학교 있다. 그리고 D6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요? 가정이 있다. 교회 안에 또 뭐가 있다? 학교도 있다. 그리고 D6 학교 안에는 뭐가 있더라? 가정이 있더라. 학교 안에 뭐가 있더라? 교회가 있다. 요즘 대안학교 많이 유행하고 하는데요. 제가 가슴 아픈 게 하나 있어요. 교회가 몸부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선생님 있고 다 있는데 부모를 떼놔버려, 학교에서. 아이들과 떼놔버리는. 이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방법. 우리가 얼마나 학습적인 효과를 낸다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찌지든 볶든 무슨 찌개가 나오든 뭐가 되든 집에서 싸우고 어떻게든 싸운다고 그 가정이 지옥인가요? 싸우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할 줄도 알아야죠. 어떻게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한 가정이 나올 수 있도록, 몸부림할 수 있도록 거기서. 우리 부모들한테는 교육이 안 되니까 떼갖고 대안학교 집어넣어놓고 알아서 해주세요. 위탁교육? 위탁형 교육이 성공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상황을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린 이 기준에서만 말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D6 등자라는 단어를 하나 했습니다. 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말 못하는 것 같다. 발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등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전을 서울에서 열심히, 서울에서 부모 생활을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다 어떻게 들은지 아세요?
미러클이 아니고 기적입니다가 아니고 기적입니다. 이렇게. 애기 기적이.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랬는데 애기 기적이로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그게 뭐예요? 기적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원고 중심으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발음도 연습하고 쌀 이거 발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안 되는 이 발음 때문에 이 등자 이거 제가 이 모양을 억지로 그렇게 해야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 디식 등자. 이 등자는 저 그림에 보듯이 우리 고구려 이 기마 있잖아요. 요거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중원 정복을 만들어낸 거예요. 보병 중심에서 기병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군사 혁명이 일어난 거. 요 작은 거 하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활을 쏠 수 있잖아요. 달리는 말을 위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D6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군사 강국을 만들어 버렸어요. 가정 강국, 교회 강국, 학교 강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 기마 군단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무시당해야 되고 그죠? 우리 너무 억울해요 사실. 이 발명품 하나가 역사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오늘 이 우리 D6 큰 그림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림으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안에 구체적인 것들은 책을 통해서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재석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3분할, 통합, 이런 융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 안에 있는 것들도 조금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시간 안에 하려고 달려오다 보니까 파일을 이렇게까지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일주일 학교를 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는 것이 60%, 70%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다. 3세대까지 하면은 중동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고등부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주일학교는 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에는 반드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첫 제자로 삼는 제자 학교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안에 우리 기독교 학교들, 교회 안에 이 주일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뭐 노인대학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아버지가 손자에게도 전하고 그 부모가 또 자기 자녀에게 전하고 이런 시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런 이 코로나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